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휴대인 제목은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이방인들은 삶의 목적도 없이 무거운 죄짐으로 신음하며 고통과 허물을 잊고자 죄와 중독에 빠진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살며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오직 죄사함을 받은 새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죠. 십자가로 내가 죽어져야만 서로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계속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공동체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과 연결되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우리가 성경 바울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죠. 바울은 그런 자신을 죄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기며 갇힌 환경에서 펜을 들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에 대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짧은 단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사용합니다. 보통 비밀은 뭔가 어둡고 모호하고 은밀한 것이죠. 하지만 헬라어에는 비밀이긴 하지만 공개된 비밀을 뜻합니다. 기독교 비밀은 인간은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교회가 아는 공개된 진리라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추어졌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고 바울이 이 비밀을 교회에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이 비밀의 원천이자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을 제외하고는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또 메시아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고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주어졌고 언젠가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할 것이며 심지어 거대한 강처럼 몰려들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방인이 제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계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끝이 나고
새로운 국제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제 해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유기적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대등하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합쳐진다는 것이죠. 이같이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하는, 그래서 유대적인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고 계시한 계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요,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소유하는 공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은 축복을 상속받고 이제는 한 몸의 지체가 되고 같은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니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이 공유된 특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대등하게 누리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보여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엄청난 특혜를 주어서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이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 가운데 하나의 주축 세력으로 이방인들도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갇힌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내게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갇혀있게 한 장본인, 나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원수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까? 둘째는 바울의 사도적 소명입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그런데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그 비밀을 알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과 복음은 같은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은 바울에게 계시된 진리고 복음은 바울에 의해 선포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울에게 전달될 때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 전해졌지만 이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열방에게 선포할 때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니까 비밀과 복음은 결국 같은 의미라는 뜻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은 은혜의 선물을 받고 다음으로는 그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당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거룩한 백성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도 작다는 뜻이고 키도 작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하면서도 바울은 위선에 빠지지도 않았고 자기 비하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이 귀한 특권을 주셨으니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것과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넘치는 자비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하게 사도직을 감당한다는 그런 고백이죠.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때문에 값없이 누리는 풍성함 아닙니까? 그곳에는 죄로 인한 사망에서 이제 부활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보좌에 앉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어 원수와도 화평을 누리는 그런 엄청난 풍성함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계시된 진리는 나 혼자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선민이다라고 하면서 열방에게 전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열방과 아예 족속부터 다른 존재라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다가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풍성한 진리,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이 인류의 풍성함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나 혼자 독점하고 침묵할 수 없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3번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자신이 회심한 것도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친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전해줘서 그들의 감겨진 눈을 띄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냈다고 자신의 소명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비쳤던 빛은 단지 외적으로만 보이는 빛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비치는 그런 빛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어둠의 주관자가 사람들을 흑암 가운데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밝혀야만 그들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책임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빛이지만 이것을 전해주고 비춰주는, 빛을 반사해주는 우리의 복음 선파가 없다면 하나님의 빛이 이방인에게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자신을 비천히 여겼지만 비천히 여김받던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낮아지면 바로 사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죄를 고백하고 자신은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죄를 너무 깊이 묵상하다가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의 낮아짐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자를 통해 그분의 높고 높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일할 때 내 능력과 열심을 따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교회의 사명과 영광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은 인간들에게 주어지지만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각종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색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꽃이나 왕관이나 수놓은 옷이나 실로 짠 양탄자 등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할 때 이 채색 옷이라는 뜻도 바로 이 각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많은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세계 융단과도 같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직접 나타내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알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유일한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성 아닙니까? 그것은 교회가 이제 사도가 없는 이 시대에 사도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고난과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모든 교회 전체, 평신도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선포할 유일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이죠. 11절 12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모여 말씀대로 믿고 살며 누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단련된 그러한 교회가 열방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선물로 주신 성령, 그래서 복음 전파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9절에서 말한 그 비밀의 경륜은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말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플랜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획은 영원부터 감추어졌으면 이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그분의 역사적인 구원사역을 통해 실현됩니다. 지금 역사 안에서 실행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롭고 화목된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교회는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인 복음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런데 다시 오늘 마지막 본문인 이 13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고난받는다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과 영광을 결합합니다. 영광을 받고 싶으십니까? 고난을 먼저 겪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또 제자들이 같은 길을 걷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느냐 고난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영광을 받는지 알게 된다면 나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받겠다는 그런 각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돌보아주고 자비함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고 고난을 받을 준비마저도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도 각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여러 환난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남을 믿습니까? 공동체의 권면을 들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비밀을 깨닫고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이 비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비밀을 듣고 알면서도 내가 번거롭고 귀찮아질까봐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갇혀있게 한 장본인, 나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원수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그 사람을 위해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 모습을 잊지 않고 복음을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신 이 큰 사명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일하게 될 때 내 능력과 열심을 따라함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내 모습은 결코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공동체를 위한 환난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남을 믿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을 들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바울처럼 이름의 뜻도 작고 키도 작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하여도 다른 지체와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위선에도 빠지지 않고 자기 비하에도 빠지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이 특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여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광교우리들 교회도 바울에게 주셨던 소명대로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